크리스마스 또 성탄절 하면 기쁘고 즐겁고 영광되고 좋은 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전통이 기독교 역사의 면면이 흘러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성탄절도 역시 교회에서 선물 받고 또 교회는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도 성탄절에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탄절은 언제나 기쁘고 좋고 영광된 날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탄절은 정말 그렇게 영광과 기쁨으로만 가득한 날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금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의 성탄이 버무려진 지금의 성탄절 분위기가 아니라 또 송년회 또는 망년회 이런 것과 연관돼서 흥청망청 즐기고 파티 열고 즐겁게 술 모임 갖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 예수께서 오신 그 당시에 모습은 어땠고 우리가 되살려야 할 그리스도교 전통 또 성서 전통의 성탄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쯤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구간, 또 구유, 베들레헴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목자,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핵심 표현들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말들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베들레헴만 해도 우리는 베들레헴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도시인 줄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은 목자들이 양을 키워서 그 양을 예루살렘으로 납품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었고 도둑놈만큼 나쁜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풀밭 위에 목자, 그러면 뭔가 좀 목가적인 분위기, 좋은 분위기, 또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 목자가 다가와 있지만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목자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못 믿는 사람, 또 법정에서 그들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유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도시에 태어난 당신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중심부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역시 고난의 모습이죠. 마구간이 그렇죠. 사람들이 묵는 곳은 객실이겠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객실이 아닌 마구간이었죠.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우린 그저 그것도 뭐 이쁘게 꾸며놓고 요즘에 장식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내 아이가 깨끗한 곳에서 나지 않고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것도 역시 대단히 슬픈 현실입니다. 또 아이를 뉘일 마땅한 곳이 없어 구유에 뉘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당시의 구유들이 전부 돌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로 된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어놓은 부모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할까? 그것도 역시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나그네된 삶을 사셨고 그분은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며 스스로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결국 당신 생애 가운데에서도 몫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 가운데 종사해야 했으며 맨 마지막은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세월로 점철되셨습니다. 그 어느 하나에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하고 선물 돌리고 술 모임 갖고 흥청망청 지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사실은 성서적으로 볼 때는 없음을 알게 되죠. 오늘은 성탄의 기쁨, 성탄의 영광보다는 그래서 고난설인 성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헤롯 대왕에게 대단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라고 임문을 할당받은 그런 세움을 당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자신도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유한했고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타민족이었으므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됐고 또 반대 직면하기도 했던 거죠. 정권이 불안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더구나 아이가 태어난 곳에 가서 경배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동방 박사들은 그를 만나지 않고 곧장 그들의 고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유아 학살 사건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이 유아 학살 사건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일정 기간 살고 있는데 다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피난을 가게 된 것, 즉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도 주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것이고 오늘 19절에서처럼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역시 주의 천사가 현몽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시기는 기원전 4년. 그가 죽은 후 예수께서 돌아오셨다고 하니 이미 기원전 4년에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언제 오셨는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19년에 전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9 더하기 4 하면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들 합니다. 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에 피신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차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켈라오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 그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끔 하죠. 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밑에 이두메, 에돔 족속이 사는 곳, 이곳을 다스리는 것을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우리 성소의 인물이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갈릴리 위쪽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게 하죠. 그 중에서도 아켈라오는 대단히 흉폭한 지도자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의 후계자이자 아들인 아켈라오가 이 이스라엘 땅을, 즉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켈라오가 얼마만큼 악행을 저질렀냐면 어느 6월절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에돔 족속의 지도자인 아켈라오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요 사태가 나타났어요. 그때 방법을 통하여 어떤 진정 국면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소문이 로마 제국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은 학정을 펼치는 아켈라오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켈라오는 서기 6년에 그의 재위 9년에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숙청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로마에서 총독이 파송됩니다. 결국 아버지 요셉은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되죠. 갈릴리 땅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나사렛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도시 같고 뭔가 화려한 도시 같지만, 요즘에 그 나사렛에 대한 그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의 인구를 추정해 보니 100명도 안 됐어요. 우리 원천리보다도 훨씬 작은 동네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목수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셨다. 밥 벌어먹기 힘든 거죠. 뭐 목수일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나사렛은 대단히 하찮고 미미한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말은 나사렛을 대단히 부정평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작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동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곳으로 요셉은 처음에는 가고자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가게 되었는가? 아마도 맨 처음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요셉이 돌아가지 않은 까닭은 그네들의 정혼 관계와
아이 임신 관계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애를 낳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은 마리아에게 대단히 큰 짐이 됐을 겁니다. 그 조그만 사회에 얼마나 입방아들을 많이 쪘겠습니까? 해서 요셉은 그런 소문에 또는 그런 평가에 마리아와 자신의 가족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맨 처음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보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쪽은 또 무서워서 살 수가 없고 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 평가들 이겨나가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는 곳으로 그나마 숨어 지내면 좀 괜찮은 곳으로 가보자 해서 선택한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이 호칭을 우리는 보통 어떤 병을 고칠 때, 기도할 때 능력을 발휘하는 주문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는 능력과 영광과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유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견디기 힘든 어떤 삶의 순간이 왔을 때 나사렛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해야 할 그 호칭, 그게 오히려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어떤 능력을 얻고 싶을 때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지 마시고 반대로 울고 싶을 때, 슬플 때, 뭔가 삶이 힘들 때 그때 나사렛 예수여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서적이잖아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더 옳은 의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교우들께 성탄에 나타난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을 고통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실 분이신 것을 성탄절 예수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똑같은 표현이 거기에 등장해요. 이것을 우리는 모세 유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며 모세의 삶의 스타일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을 모세 유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유사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맨 처음 애굽이라는 게 그렇죠. 애굽이라고 떠올리면 맨 먼저 모세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역시 애굽으로 피신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유아 학살이 그렇죠. 갓난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모세 때에도 역시 유아 학살이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유아 학살이 있었고, 유아 학살이 있을 때 피신을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피신을 가는 건 역시도 같습니다. 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얘기하면 또 누가 금방 떠오릅니까? 구약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떠오르죠. 마리아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기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누이가 이름 뭐죠?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름이 헬라어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미리암은 같은 이름입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 마리아는 헬라어.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모세와 예수께서는 유사점이 많으시구나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을 출애굽, 즉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확대하여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아래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듯 예수께서는 잘못된 종교 시스템, 잘못된 종교적 억압, 또 로마 제국의 탄압과 착취, 여기에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께서는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암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세의 삶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이클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더 능력 있게 확대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동고동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광된 존재들, 이 땅에서 성공한 삶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 고통당하는 이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동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이것도 인생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상태들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태어나자마자 유아 학살 사건의 희생자가 될 뻔한 그런 엄혹한 시기를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슬픈 운명을 지니고 예수께서는 태어났습니다. 애굽으로의 피신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다행스러운 여정이긴 했지만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자지구라고 하죠. 베들레헴에서 가자지구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을 따라서 400km를 걸어 내려가야 예수께서 사시던 바로 애굽의 그 피신지에 도착하게 되죠. 방금 아이를 낳은 산모가, 방금 태어난 아이가 그 고통스러운 여정, 식량과 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또 더위와 추위가 교차하는 광야 지역에서 그 먼 길을 산모와 갓난 아이를 데리고 함께 피신을 가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길하고도 똑같은 거죠. 광야는 보통 우리 인생을 뜻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애굽으로의 피신은 단지 목숨을 건지기 위한 여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애굽으로 유대인들이 피신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배수의 진을 칠 때, 인생 중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 피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마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좋아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에 마지막 선택지로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도 바로 이런 구약 전통에 의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정말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는 그 여정이 이 애굽으로의 피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애굽, 그곳으로 피신해야 되는 상황, 이것은 그만큼 삶이 위급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는 그 고난의 시기에만, 사순절에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자마자 이 강림절기에도, 성탄절기에도 그분은 여전히 힘들고 곡절 많은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상황을 놓고 보며 이것을 반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고 즐겁게 보내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일까? 올해 성탄절은 뭔가 우리 교인들께서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처신과 신앙의 태도로 이 성탄절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보내는 것처럼 잔치하고 파티하고 페스티벌하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아기 예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올해만큼은 즐겁게도 보내야 되겠지만 올해만큼은 좀 경건하게 이 성탄절을 지내야 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사순절기에는 눈물을 그토록 흘리며 기도하면서 왜 이 강림절기에는 한 번도 아기 예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던가? 아기 예수의 기쁨만 이야기했지 왜 우리는 아기 예수의 슬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보내온 성탄이 참 철없었구나. 엄마 아버지가 주는 것도 모르고 그저 큰 양말을 걸어놓고 무슨 선물 줄 건가 했던 그 어릴 적 철없음처럼 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여전히 성탄절에 관해서는 왜 이토록 우리는 철이 없는 걸까? 아기 예수의 상황과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올해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위대성을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모쪼록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건하고 또 슬픔이 가득한 성탄절도 한 번쯤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기쁨, 이 두 개의 감정이 교차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인 기쁘고도 슬픈 이 성탄절, 그 딜레마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번 절기가 되어서 아기 예수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난설인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온 교우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더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께 나의 본분을 다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그 고통과 고난에 어찌하면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해서 그 어느 해의 성탄절보다 가장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올해 성탄절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